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인도하시며 하나가 되라, 일치가 되라, 협력하라고 권고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가 돼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말씀 듣고 깨달아 결단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도 또 찬양 인도를 하신 선교사님이 분이나 계시네. 저도 이제 선교를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중국의 복음 사역을 교회도 시오기도 하고 또 많은 일꾼들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선포할 수 있는 자세가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는 말씀 사역에 들리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잠시 선포하고자 합니다. 메인 설교가 20분이라고 해서 어디를 가도 그래서 내가 조금 갖추고 있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는 이제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어떤 강단에 가도 내가 전에 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 그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또 준비돼서 하나님 이 강단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저는 주일 예배 설교를 보통 30분, 40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째 앉으면은 한 달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잘 알고 지금은 좀 더 깊은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김명숙 선교사님? 김명숙 선교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 선교에 관심이 많은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 시대가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고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는데, 앞으로는 오전 한 번만 드리자 하는 교회가 점점 더 확산됩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면 오전 제사에 한 마리, 오후 제사에 한 마리, 오전 오후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다가 드리라 하는데, 오늘 우리 예배가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없는 제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진리를 바라보면서 아침 제사, 오후 저녁 제사를 반드시 드려서 이 예배에 충당한 어린 양 예수가 반드시 있는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우면서 성도들은 어쩌다가 오전 예배만 드려보세요. 신바람이 나는 거야. 은혜 받는 데서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게 신바람 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드려주면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좋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들 갈 길 가는데,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말씀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성찬에 관한 말씀으로 출발하는데,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세를 갖추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자세. 자, 요 세 가지를, 세 대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하다가 땡 하면은 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주시면서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몸에 살아있을 때에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내가 생명 되시는 예수의 영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영을 전한다, 이 말씀.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청교사님 좀 얘기 좀 해주는 안 계시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의 말씀이 살과 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기도의 역사,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내 기도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힘이 있을 때에 비밀을 아는데, 크고 작은 비밀을 기도할 때에 알려준다잖아요. 그럼 그 크고 작은 비밀이 세상의 것이 클까요? 하늘의 영의 시기가 큰 비밀입니다. 땅의 것은 작은 겁니다. 영적인 심령을 살린 것은 영적인 하늘의 비밀이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도 작은 비밀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하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자식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 예수 안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너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진리 안에서는 반드시 개체가 아니라 연합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소리가 나면 우리가 일치가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 또 거기 54절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주님의 말씀, 내 몸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들으셔도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자기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잡으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이런 기도, 아직도 저는 이제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서서 이 목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보면은 조금은 이제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좀 불리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선교지를 1년에 3번 4번 갑니다. 가면은 그쪽 지역에서 학생들이 우리 교회 가서 신방을 한번 내주시라 하면은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아직 안 죽겠다, 좀 더 살겠다. 그 사람들은 죽기를, 지금 병이 너무나 짙어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보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죽을 때 아직 안 됐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가면은 산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번 주 안에는 가겠다. 그러니까 장례 준비를 하라. 이런 그 예배를 인도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강한 임마누엘의 은총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신은 깨어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라 하는데, 오늘 이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떠나서 10원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인성 대신 예수님께서 깨어 10번 기도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내가 그냥 눈치지 감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보는 것하고 성경을 세수를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저는 불 속에 들어가서 21시 금식을 하면서 할 때 말씀 단어가 살아 움직이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자세고 사명의 자세는 좀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앞에 내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열어주리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진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작은 비밀을 깨닫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는데, 자, 기도하는 자에게 두 번째 소재 말씀 보니까 42절에 자기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이 능력의 역사,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주님께서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포기할 줄 알았다 합니다. 인성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늘 예수 그리스도. 자, 삼위가 한 분이시니까는, 자,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뜻을 다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 장모님 댁에 가잖아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내용을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 가정에 가서 베드로 장모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장모님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막 모여. 그런데 그날 밤에는 하룻밤을 주무시고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나가서 산적한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니까 쟤들이 하는 말씀이, 주님 지금 베드로 장모님 댁에 어제 저녁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곳은 가시 아니한다지 않습니까? 어제 베드로 장문을 고쳐주는데 베드로 장문은 감사도 있고 영광도 돌리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하시는 그것을 질문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기도만 받았지 육신의 질병을 고쳤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어제 무엇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깨어서 영광 돌리기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어제의 육신의 질병을 고쳤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감사해서 영혼 구원의 일을 앞장서 있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육신의 병 고치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것이 복음 증거할 것이 아니고 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택자를 전도해서 인도해야겠다는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 다른 마을,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리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던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종들에게 임하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은 말씀의 사역을 이루라 합니다. 26장 마태복음 오늘 26장 51절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늘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잡히시던 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바른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예수님을 접하잖아요. 그때에 그 시몬 베드로가 성길 옆에서 칼을 검을 들고 그 가룟 유다를 따라서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잘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고의 귀를 잘려서 베드로가 한 것을 보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그 귀를 다시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의사도 아닌데 떨어진 귀를 갖다가 붙여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면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신성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음성적인 예수만 발견했지 신성적인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성의 예수님을 내가 오셔서 임마누엘의 음성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면은 나는 너와 함께 동행을 하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신 성령님, 임마누엘의 성령님은 내가 끝까지 너를 손잡고 마지막 둘이 천성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깨닫는데, 주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줄 때에 의사단에게 피가 다 지혈되고 딱 붙었으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보고 깨닫고 감동이 되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 하나도 그걸 발견했던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좀 깊은 진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할 이유는 믿음을 심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들으시되 말씀으로 있느니라 합니다. 에스겔서 17장 10절 야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선포할 때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리는 그 역사는 오늘 또 과거에 구약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주의 사자들은 얼마든지 이 능력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이 소재는 여기 말씀 사역은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양육케 한다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양육하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한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세워가기 때문에 천국 기업을 이루어가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니까 천국 기업을 이어가는데, 천국 기업은 오늘 구원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적당히 살아가주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갈 것이다, 이건 착각이 되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리 따라 사는지, 목사님들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방주를 산에다 지었어요, 바닷가에 지었어요? 우리 저기는 우리 찬양하신 산 꼭대기에다 지었지. 응? 아라라 산 꼭대기에다 지었지. 산 꼭대기에? 네, 아라라. 아라라산은 거기는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고,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한 40년, 50년, 아니 50년은 안 돼, 한 40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 방주를 어디다 지었으면 그거 산 꼭대기에 지은 거 아니야? 그걸 뭘 물어봐. 그래서 그런 성경을 봐도 한참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성도들도 그래도
몇백 명 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참 성경이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어디다 성경 그 방주를 지었는지 몰라. 그래서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으니까 120년 동안 지었지. 110년 동안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겠어? 성경을 장식이 쭉 5장 이하를 쭉 보면은 그 연도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막 지나가는데 그 연도를 잘 보면은 한 80년 정도 됐을까? 방주를 지은 기간이.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120년 지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하면서 성경을 조금 깊이 볼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면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꾸 되돌리지 말고, 그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괜히 큰 소리만 그 음성만 높이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잘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성도들도 듣는 것이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나, 네가 내 중이지 사람의 중이냐, 사람 앞에 가서 무슨 소리 하려고 준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것을 우리 김수희 목사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적은 것을 몇 장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종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